찬송가 51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셨을까? 왜 성전을 그렇게 구약 시작부터 성전을 마침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자 그렇게 몸부림치셨을까? 그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왜 그러한 복을 주실까?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정말 교회가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저녁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과 끝을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이제 마무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도 완성되었을 때 그 교회를 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의 처음이시었고 이제 주축거리 되어져서 그 세우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하늘의 모든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들의 모두가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 품어 나아가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교회가 교회 본전을 세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나고 예수의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 인간 나부랭이가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마음을 품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진 자라면 마땅히 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에게 특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충병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마음의 환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을 심고 심는 자가 되고 영을 위해 마음을 확정하게 도와주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이여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총을 부어 일평생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이루어내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일평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마음의 결단과 작정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등줄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란히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전력하시는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자마자 돌단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거기 이름은 돌단을 쌓고서 그때 당시는 돌단은 정의나 망치를 가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돌단을 쌓게 하시고 돌단을 쌓을 때 정의나 망치를 가지고 쌓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표현하면서 돌단을 그렇게 돌단으로 자연석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할 성단을 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시게 하시고 성막 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그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고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 사방에 세 지파씩을 해서 12지파를 아주 성막 중심으로 아예 그냥 둘러싸게 하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항상 불이 피어지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성막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져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 인도했던 모세의 영광이 지금까지도 그 얼굴의 영광을 볼 적 없도록 너무 빛난 광채의 영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막을 못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보니까 참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8절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참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참 기막힌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가문을 봐도 내 가정을 봐도 그렇게 나를 이렇게 높이까지 높여줄 그러한 것이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나이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에휴, 딴 사람 교회 다 다니는 거 나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서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오겠죠. 교회 더 좋은 교회 가고 싶고 더 큰 교회 가고 싶고 내가 전도회다 보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고요. 다 큰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주한장로교회, 청천교회 뭐 다 큰 교회 다녀요. 예, 저는 작은 교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잘 섬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 갑니다. 이런 분은 하나도 없고 다 큰 교회, 다 좋은 교회 다닙니다. 그런들 가야지 뭐 하려고 이 좁은 교회,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있나 이거예요. 맨날 목사님 잘못 혼내기만 하고 모델이 잘못되면 그걸 혼내야지. 누가 딴 사람 다 따라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내는데 에이 자존심 상해. 목사님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큰 교회 가. 그러지 않냐고 나를 내 마음에 가려고 마음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목사님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져 버리면 속에서 몇 번 나빠져 보세요. 나오겠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십사 옛날에 올 때는 어느 날 내가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신 한번 할까? 근데 얼굴이 싹 변하시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한번 만나서 지금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헌신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워서 복을 받자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헌신하겠다고 내가 뭘 헌신할 그 마음속에 그냥 보여. 그냥 내가 헌신할 게 뭐 있냐고 뭐 있다고 하나님 목사님 나보고 헌신하라고 하고 그런 표현했는데 내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 했는데 어영부영 한 달 쑥 지나가 버리니까 어느 날 사표를 딱 가지고 왔어. 교회 사표 냅니다. 목사가 그때 좀 미리 만나줬어야 되는데 뭔가 하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음에 싹 돌리키는 마음이 목사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교회 제자들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고맙다고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래도 싹 돌이켜버리죠. 김종란 권사는 안 그럴까요? 마음 섭섭한 마음 꼭 한번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지켜주심이 그게 은혜거든요.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박수아 감독님을 만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야 대한민국의 제자들 교회 다니는 자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최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뭐 박수아 목사님 교회 가든지 아니면 그러면 거기는 못 버텨나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거기보다 유효한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훨씬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박수아 감독님이 사실은 성경을 깨달은 게 엄청나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신학교를 잘못하고 공부를 잘못하고 성경을 전혀 몰라가지고 내가 미혹당해가지고 좀 성경을 잘못 푸는 곳에 갔다. 이런 만큼 누군 만큼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돌아보면 참 기막히다. 아니 그걸 모르고서 우리가 신앙했고 그걸 모르고 목회를 했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난 목사로 그냥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로 그동안 목회를 했다 할 정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의 원리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교단을 나를 키워주고 나의 목사 안수 주고 나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모든 것 그 교단이 분리될 때 그냥 내가 참에 빠져나가야지. 그래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단이
전쟁 아니고 합치고 뭐 하는 거 없었으면 내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독립교회 연합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들도 그 우연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정말 여기가 옳다 확신을 가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장로교회에서 나올 수 있어? 이런 어떠한 인간적인 장로교 교패를 붙여야 그래도 부흥되지, 기독교 독립교회 연합 붙여버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작은 교회에다가 그런 걸 붙여버리면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것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야, 기막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못 받아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께 오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세워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도 우연은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에이 그래도 어떻게 한번 내가 의리가 있지 막. 어제도 정례 집사하게 내가 간증만 했는데 깡패들은 의리가 있어. 정말 의리가 있어. 그 깡패 말종, 정말 깡패 말종, 그가 목사님하고 의리로 의리로 내가 그러면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교회 전도사가 물에 들어갔다가 산탄강에 들어가 죽어버렸어. 근데 시체도 못 찾아요. 그 목사님이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목사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목회 잘하십시오. 의리가 대단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대신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저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고 우리 집사람 그래도 죽지 않게나 좀 보호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한 3년 갔다 오겠습니다. 의리 지키는 그 깡패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깡패들이 복음을 들어버리면 신앙생활 잘해. 야, 의리. 그런데 들어가게 하지 않냐고. 경찰서가 너무 못 벌어가지고 그 이튿날, 왜 사람은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으니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파출소, 가까운 파출소 가서 덜렁덜렁 가는데 보니까 그 파출소 서장이 자기 해병대 동기야. 동기. 그래가지고 그가 잘 수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어떻게 찾았어. 그러니 가족이 그럼 난리쳐 법석해야 되는데 그 가족도 하나님 만져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끗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데려가겠다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바짝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엮여. 누구 때문에? 의리 있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의리 있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의리 있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완전히 분쟁을. 시골에서 사람 하나 죽어보세요. 그게 교회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무 문제 안 나도록 그 한 사람 의리 지키려고 내가 아까 들어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갔는데 신기하게 해펴놓으면 자기 옛날 7, 8년 해병대에 같이 있던 그 동기가 거기서 덜렁 나와가지고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래가지고 해결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죽은 부모는 자식 잃었지만 더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의리예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처음에 살 때는 부인도 거기 어떻게 보쌈하다 시켜 땅 파놓고 끄집어가지고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내가 땅 파면 묻을 거야.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러니까 깡패 아주 그냥 말종, 깡패 중에서 말종. 그런 부인인데 그 부인이 얘기한 거야. 나는 임신을 못해요. 어렸을 때 신일동에 물을 잘못 먹어서 호르몬이 멈춰서 지금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것도 안 나오고 나는 이미 병원에 가니까 임신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기 날카고 애기가 없어도 된다면 결혼합시다. 그래버린 거야.
그리고 술만 끊으세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애기 낳을 생각을 안 했죠. 왜? 이미 몸이 망가져가지고 월경도 안 오는데 무슨 뭐 임신해요. 그런데 그것 한번 그 작정하고 나는데 어느 날 병원 간다는 거야. 갔다 오니까 에이 거짓말이야 그거. 그게 뭐라는 거야? 마음으로 임신한 걸 갖다가 응? 상상의 심이라고 몇 번 가서 해가지고 했는데 가봤더니 임신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의리 안 한번 보이려고 마음 먹고 나갔더니 하나님 교회 문제 잘 해결해주고 자기 부인 애기 안 낳는다고 못 낳는다고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존재였었는데 임신까지 돼가지고 아들이 지금 35 신학교 다녀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킨다는 게 기막힌 신앙생활에 우리 삶 속에 있어지는 복입니다. 자기가 몸 빼고 그냥 목사님이 목회지고 자기 목회요? 하나 죽은 거 그 지가 잘못해서 그러면 내 감옥에 갈 이유가 있어? 그런 내가 목사님 목회 방해 안 되려고 어떠한 의리의 마음의 결단 한 사람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몇 년간 전국적으로 간증만 뭐 1000몇 회를 돌아다녔다.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만 시켜버리면 뭔가 인생에 확 펴지구나. 그 깡패 해병대 그 깡패 기질을 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하면 옳고 사랑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자기 마음속에 있지도 않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주 상처 투쟁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고아로 자라고 상처로 먹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깡패 쪽으로 해서 해가지고 자기가 명하면 그대로요.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한번 감동을 시켜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그 어떠한 자에게도 성전 지으라고 어떠한 표현도 성경에 없고 어떠한 지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 받았는데 어떠한 사람도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자 어떠한 지파에게도 하나님도 표현도 않고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은혜 받은 걸 돌이키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가? 내가 누구간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이걸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마음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별로 모르고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뭐를 할까? 고민해 본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 생각이 언뜻 떠오르는 거죠. 그럼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 이처럼 좋은 집에 섰는데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성전 짓고 마음 싶은데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어떻게 좋아 보이죠? 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청막에 있는 것보다 멋있게 성전 지으면 나라의 영광이요 임금의 그 민족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불러가지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엄청난 복을 쏟아붓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네. 왜? 성전 짓는 게 무엇이더라? 성전은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예수의 몸, 예수가 머릿돌이 되어졌다. 어느 성전에 어떤 모퉁이의 한 구석을 딱 놨어. 그러고 나서는 안 지어져 봐. 완성이 안 되어져 봐. 성전이 되어질 수 없어요. 성전을 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이 그 몸을 예수님의 주축도 중심으로 놔져가야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모습이 되어져서 성전의 완성이 되어져야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왜? 성령이 오셔요. 예수의 육체를 가지고 성령이 안 와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이 되어져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예수도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자기 할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절대적으로 구약에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 지금은 그것이 완성됐는가? 예수의 몸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어질 때 예수의 어떻게 무트깃돌이 이렇게 놔져 있어요. 그럼 여기 꼼짝 않고 있어. 뭐가 안 되니까 성전이 되어져야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들림받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첫째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안 되어지면 첫째 부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 부활을 이룰 자들이 지금 예수의 주춧돌 위에 성도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14만 4천 명에 속한 교회들이 완성이 되어지면 예수님 그때 오셔요. 그럼 미리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을 하시고 그냥 일을 쉬게 하셔. 완성되면 쉬게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이게 쉬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마귀 흔들어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완성을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너무 완성이 빨리 되었어. 어떤 게 너무 되었어. 이렇게 갭이 되면 이 먼저 된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완성된 자도 지금 완성해 가는 자도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 땅에 교회가 완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흐트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지자 하실 때는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쳐버리고, 어디서도 그랬어요. 어디서도 사울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폐위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교회를 세우려니까 폐위시키는 건 없다.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절대로 중간에 포기가 없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니까 조금 잘못해도 돌이켜 돌아와 이렇게 계속 참아주고 또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 교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목사가 교회 세워가지고 부흥해가지고 목사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제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을 이루기 위한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이러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뭐 하겠습니까? 너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 교회를 만드는 주춧돌 대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빌립보서 2장 9절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그렇게 이름을 높이게 했어요. 뭐 하는데? 교회 세우는 주춧돌이 되어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주춧돌을 세우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여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연합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케 해서 그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높이니까 어떻게 해요? 의리 지켰던 그 깡패 같은 사람들도 전국에 다니면서 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 사람이 어디가 박대 받겠어요? 나쁘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아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참 귀합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한 후로 지금 천몇백 번의 집회를 일주일에 2번씩 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데 주일날도 가고 막 그냥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고 그렇게 간증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울 의,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목사님 못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의를 지켜가지고 그것 한 번 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무능하긴 무능했나 봐. 두 부부가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도 없어가지고 힘을 복고 육신의 생명을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죠. 지금 설교처럼 육신의 생명 얻으려면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집에 와보니까 1,000원짜리 한 쪼가리가 없는 거야. 심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얘기해. 여보, 우리가 드려야 되겠는데 심어야 되는데 뭐 드릴까? 우리 드릴 거 없으니까 금식에 11조라도 드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금식하면 금식에 11조 올리니까 목사님 보고 너무 드릴 게 없어서 금식에 11조를 목사님 울면서 그를 축복하죠. 애가 얼마나 못 먹어가지고 뱃속에서 크지도 않아가지고 황다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바짝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는 잘 산다는 자기 누나가 청춘동에서도 누나한테 갔다가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생각이 청춘도까지 갔다가 그냥 빈몸으로 교회 와가지고 금식하며 물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무능한 거지. 얼마나 무능해. 시골에서 딱 파도 되고 어디 농사 짓는 데 가서 좀 도와주면 몇 천원 못 벌겠어요. 아무리 그때 당시 힘들었어도. 그런데도 엄청나게 무능하고 삶을 그렇게 못 살아온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만 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그냥 조금 같이 나눠준 거 그거 먹고 살고. 잘됐다는 걸 못 봤어. 잘됐다는 표현을 안 했어. 자기가 잘된 뭔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잘됐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애기가 지금 간증하는데 35대에서 지금 전도사 되어지고 자기는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례병원에도 먹고 살겠죠? 일주일에 2번 다녀보세요. 신발 10만 원만 주겠냐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경비하고만 교회들이 은혜 받으면 큰 교회들이 불러버리면 엄청나게 줘요.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면요 1시간만 불러도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안 줄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몇 천만 원이 돈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몇 천만 원을 입이 쫙 벌어지지만 연예인들을 1시간 불러면 몇 천만 원 줘야 된대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거기 세계로교에서도 누구 불렀다고 그랬더라? 한참 잘 나갔다는 개그맨 서춘왕 아니 누군가? 두 부부를 불렀는데 목사님 앞에서 아니 제가 저 여기 사례비 줄 수 있어요. 내가 1시간만 하면 얼마인데요? 둘이가 왔으니 얼마 달라고 하겠어. 내가 1시간이면 1억이에요. 목사님 주실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그런데도 그러한 이제 은혜를 끼치고 무료로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하니까 그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들은 그런 사람 못 부르죠. 부르면 엄청난 그 사례비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간증하는 집사님들도 전혀 은혜 받고 교회가 막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냥 보내겠냐고. 그 가난에 빠져버린 의리 지켜가지고 가난에 빠진 그 집사를 그냥 보내겠냐고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고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간증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지금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꼰대질하고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비판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 나의 전부죠. 내가 더 뭐로 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왜 그를 존귀하게 안 만들어주겠냐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요. 11절에면 평안케 하리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러니까 내 집 이루는 거 걱정되어지겠어? 안 해서 집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집을 내가 이루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금 말 안 듣고 내 자녀가 뭐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안 지켜주고 안 보호하시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라. 자식이 없어봐. 아무리 좋은 영걸 만들어 놔도 뭐 유익하겠어요. 자기가 끝나면 내 자손이 그 길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삭이 없었어 보세요. 하나님, 이 시종이라도 하나님 약속한 거 이루지. 아니라 내 태에서 나오는 자 사라의 아들로 내 정문되어진 내 가정을 통해서 그를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도요. 아니라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내 태가 없으니까, 내 자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엄청난데 이 종이라든지 자기 어떻게 하면 하인 첩의 그 하가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뭐 하겠냐? 성전 짓는 자를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그 복을 계속 계승하는 거야. 아까 그 깡패도 임신 안 된다고 그랬어. 임신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이미 의사도 본인 자신도 그렇잖아. 여자가 자기가 뭐가 있어야 뭐가 임신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죠. 그런데 자기는 이미 그 호르몬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여자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걸 선언되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마음을 보니까 태를 열어가지고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이게 참 기막힌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내 가문에 이렇게 태를 열어가지고 자손들을 평안케 하시고 집을 세우고 내 뒤에 세울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솔로몬 때에 엄청난 나라가 세워졌죠. 그 열방에서 엄청난 그 나라를 보고 다 부러워하고 막 그냥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토록 견고케 하니까 솔로몬이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 솔로몬은 영원치 않았지만 그 뜻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뜻을 품어.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전을 짓고자 작정되어진 자를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대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품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영원토록 견고케 하리라.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예수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때리지도 아니하고 에이 몰라 알았어 네가 끝나면 간다. 인생 막대기도 없고 채찍도 없고 잘못하면 그냥 그냥 사월 말 안 들어? 그럼 폐후에 시켜버려. 그러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다시 쓰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통해서 성전의 삶을 이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약속하신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영원토록 있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그 아들의 성전을 지어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된 그 아들과의 연합을,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져서 성전이 거하는 교회가 되어진 그곳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멘. 오전만 들으면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알긴 알겠죠. 뭐 알겠죠. 알긴 알겠죠. 육체적인 것으로 영원히 보존되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다 보니까 성경이 자기 여부는 다 적용이 안 되어지고 구약의 성경으로만 읽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성전 되어질 마음도 별로 안 품어보고 내가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결단하고 작정도 안 해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세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번 시원케 하려는 감동을 받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어떠한 뜻을 내가 결단하고 그 일을 이루어볼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원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 세우고 성전을 복되게 하신 다윗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사용하시게 했다고 그 이름을 천백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된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름이 존귀케 하고 그 자손들이 존귀함을 얻고 대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존귀한 영원히 견고하는 이러한 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에게 결국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고 받고 싶고 높은 이름을 받고 싶고 그것을 치우쳐서 어찌하든지 이름을 높이 받으려고 몸부림쳐대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셔야만 진정한 존귀한 이름이 높아짐을 압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작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 신앙생활을 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마음 안에 우리 주의 기쁘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억하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약속을 그냥 무상으로 받지 않게 하소서. 정말 작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의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